오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한 가지 확실히 하고 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기독인 여러분, 나는 주인입니까? 아니면 종입니까? 시작부터 갑작스러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이에 대한 답을 명확히 세우지 않고서는 성경 말씀이나 설교를 들어도 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을 던지면 몇 가지 반응을 볼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이 종이라는 단어에 불쾌감을 느끼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골자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지 종이 아니라는 것이었는데요. 주인과 자녀와 종의 구도를 갖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내가 주인은 아니지만 종, 이런 건 좀 불편하다는 반응이었죠. 또 다른 반응으로 나는 종도 못 된다는 답이었습니다. 종이라면 잘 섬기고 충성하고 주인 마음을 시원케 해야 할 텐데 나는 그렇지 못하다고, 나는 종만도 못한 사람이라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들은 참 자기 해석에 능한 존재들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청직이라고, 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종인 것입니다. 주님은 너희가 종이 아니라거나 종보다 못한 존재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 당부는 누가 지혜 있고 진실한 종이 되어서 때를 따라 주님의 일을 할 것인지를 묻고 계십니다. 본문 42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그러니 가장 먼저 우리는 내가 청지기, 즉 종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지혜 있고 진실한 종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주인입니까? 아니면 종입니까? 나는 시간의 주인입니까? 아니면 시간을 잠시 위임받은 종입니까? 나는 재물의 주인입니까? 아니면 재물을 잠시 위임받은 종입니까? 나는 행동을 결정하는 주인입니까? 아니면 행동에 신중해야 하는 종입니까? 나는 옳고 그름에 관하여 기준을 정하는 주인입니까? 아니면 이미 주어진 뜻을 겸손히 따라가는 종입니까? 이처럼 나의 고백은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기 때문에 모호해서도 안 되고 답을 못 내려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같이 대학을 다니고 사역도 같이 했었던 형님이자 목사님이 계셨어요. 많이 의지가 됐던 분입니다. 어느 주일날 이제 제가 곧 설교를 하러 올라가야 했는데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정말 안 하고 싶었습니다. 설교하는 일이 너무 괴로워서 다 내팽개치고 그냥 도망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형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나 그냥 죽든지 도망치고 싶다. 설교할 자신도 없고 자격도 안 되고 그냥 모든 게 다 너무 괴로워. 그러자 그분이 하는 말이 나도 그래.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도 겪었던 심적 고민을 이야기해주며 위로하고 격려해주던 기억이 있습니다. 실제로 아직까지 설교를 준비할 때면 3번 괴롭습니다. 먼저는 내가 살아내지 못하는 설교를 써내려가야 하는 괴로움이고, 두 번째는 그것을 많은 이들에게 말하고 전해야 하는 고통 때문입니다. 그리고 설교를 마치고 내려올 때면 주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다 담아내지 못한 자괴감 때문에 또다시 괴로움이 몰려오지요. 제가 여러분보다 더 경건하거나 뭐가 좀 달라서 여기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직도 매주 도망치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여기에 서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 종이기 때문입니다. 존 웨슬리는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검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면 나는 쓰임 받고 하나님이 나를 내려놓으시면 나는 쉰다. 솔직히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도망치고 싶을 때 있지 않으십니까? 무엇 때문인지 어떤 마음 때문인지 저는 다 알지 못하지만
달아나고 싶은 곳이 교회인지 혹은 가정인지 직장인지 특정한 관계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도망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종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어쩔 수 없어서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아주 끔찍하고 비참한 삶이죠. 우리와는 상관없는 마음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자리를 떠날 수 없는 이유는 우리의 삶에 그분의 계획이 깃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주인의 뜻이 새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경륜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도 우리는 이 땅에 보내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으며 다시 가정으로, 교회로, 세상으로 파송하시는 주인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아니라 믿음 때문인 것이죠. 분명히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호흡과 삶과 재능을 부여받은 청지기입니다. 그런데 이 공통된 소명에도 불구하고 주인을 아는가 혹은 모르는가로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지요. 주인을 모르면 내가 주인으로 사는 것이고 주인을 알면 나는 종으로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인으로 사는 사람의 눈에는요, 종으로 사는 사람이 한심하고 바보 같아 보입니다. 그렇게 융통성이 없어서 이 세상 어떻게 사냐고. 이것도 못한다 그래, 저것도 안 된다 그래. 대체 무슨 재미로 사냐고. 이걸 참어? 그러면 누가 상 준대? 바보 등신처럼 왜 이걸 참고 있느냐고. 귀에 익숙한 말들입니다. 그런데 종으로 사는 것도 모자라 이런 모욕과 비난과 손가락질까지 받으면, 이렇게 살면 진짜 누가 상 준다고 하던가요? 한 번뿐인 인생 내 맘대로도 못 살고 내 성질대로도 못하면서 살면 누가 상 준다던가요? 오늘 본문 43절과 44절 말씀입니다. 만일 주인이 돌아와 그가 자기 직무를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다. 주인이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종의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이 두 가지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는 주인이 반드시 돌아오신다는 것이고, 둘째는 그 주인이 종의 삶을 산 이들에게 상급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없으면요, 어느 누구도 종의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막연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부딪히는 현실은, 세상은 얼마나 선명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소망이 없다면, 그리고 이 소망이 현실보다 선명하지 못하면 넘어지고야 마는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단순히 힘이 드는 것보다 끝을 모르는 게 더 견디기 어려운 법이니까요. 마틴 루터 킹은 말합니다. 우리는 절망의 산에서 희망의 돌을 깎아내야 한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참 주인이신 주님께서는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능력이 되는 것이죠. 앞서 살핀 44절에서 맡기리라의 표현을 원문으로 살펴보면요, 임명하다, 안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분의 격상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는 상급뿐만 아니라 위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오실 날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기는 계시록 7장 17절입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힘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왜 주님이 오지 않을 것처럼 불안해하며 사는 걸까요? 왜 주님이 없는 것처럼 나약하고 타협하며 힘없이 사는 것입니까? 왜 확신이 없고 왜 담대하지 못하며 그분을 볼품없는 신으로 만드는 걸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오셔서 종으로 살았던 모든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종이 되십시오. 종으로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만에 하나
종이 되기를 불편해하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면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야 할 줄로 압니다. 2장 16절입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이 명령을 하시는 이유는 종이 아닌 주인으로 산 자들의 결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누가복음 14장 11절에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셨습니다. 주인의 자리에 앉고자 했던 이들은 반드시 낮아지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 교만한 자들은 어디까지 낮아지게 될까요? 본문 46절 말씀이 그 답을 줍니다.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에 받는 벌에 처하리니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실한 종의 삶이 복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를 바보라고 하고 손해라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주인은 살아 계십니다. 모든 것을 보고 또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지금 견디는 이 모든 수고와 아픔이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가 이르면 오셔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단순히 희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확실한 소망 말입니다. 이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종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종의 삶이란요, 대단하거나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기록되기는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박수치며 치켜 세울 만한 그런 일도 아닐 뿐더러 그렇다고 내 역량을 넘어서는 임파서블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나를 세우신 자리에서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며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주님이 말씀하신 일을 행하여 주님 마음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요, 종의 삶이 무엇인지 깨우쳐 주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모인 교회만 보더라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분명 굳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 어떻게 마련되겠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길이 어떻게 깨끗이 유지될 수 있을까요? 매주마다 100여 명의 아이들을 위한 교육과 행사와 돌봄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의 수고와 땀이 배어 있기 때문입니다. 주인의 뜻을 위해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는 종들이 우리 교회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학생의 필요를 채워주며 주의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유가 있어서가 아니죠. 쓰고 남은 것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 쓸 것을 팔아서 나누어 주라는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자랑스럽게 여기지도 않아요. 오히려 손사래를 치는 모습에서 종됨이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또 언젠가는 사랑하는 청년 하나가 제게 말합니다. 목사님, 이건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제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생각나실 때 기도해 주세요. 저 괜찮아요. 기쁨으로 할 수 있어요. 이 말이 보잘것없는 제게도 큰 감격이 되었는데 이 청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귓가에는 얼마나 큰 기쁨으로 올려지겠습니까? 이 작은 친구가 종됨이란 무엇인지를 제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교회 안에서도 편한 것을 찾고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신앙까지도 나를 위한 시대가 되지 않았나요? 십자가는 사라지고 영광만을 쫓는 시대가 되지 않았나요? 주인은 많아지고 종은 사라진 시대가 바로 지금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찾아야만 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일할 것이 많고 추수할 것도 많은데 종을 찾아야만 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42절에 애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이 얼마나 가슴 벅차고 간절해지는 호칭인가요? 진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삶 되기를 원합니다. 한 신학자는요, 청지기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청지기란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 재림하실 때까지 이 땅의 교회에서 각자 자기의 맡은 일을 충실히 수행해야 하는 모든 성도를 상징한다. 또 사전을 찾아보니까 청지기를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주인이 맡긴 것들을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는 위탁 관리인. 그리고 본문에 기록된 주인의 뜻이란 건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때를 따라로 번역된 엔카이로스는 적절하게 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즉 주인이 자기에게 맡긴 것을 때에 맞게 필요한 곳에 적절히 분배하는 것입니다. 종의 삶이란 건 생각보다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 일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원인은 하나이지요. 주인이 맡긴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앞서 받았던 질문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시간의 주인입니까? 아니면 시간을 잠시 위임받은 종입니까? 만약 내가 종이라면 내 시간을 때에 맞게 필요한 곳에 나누는 것입니다. 시간뿐일까요? 재능도 마찬가지고 건강도 마찬가지겠죠. 요즘 얼마나 이기적인 세상인가요? 조금만 손해봐도 길길이 날뛰는 세상이 되지 않았나요? 그렇다면 누군가는 흘려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직 희망이 있다고, 하나님의 방식은 이것이라고 누군가는 말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재물의 주인입니까? 아니면 재물을 잠시 위임받은 종입니까? 종이라면 이 또한 때에 맞게 필요한 곳에 나누는 것입니다. 실제로 3초에 한 명씩 굶어 죽는 세상이 아닌가요? 선교지뿐만 아니라 나라와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곤란을 겪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장지글러의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냥 이 책 제목에 답을 해본다면 그것은 때를 따라 나누어 주어야 할 누군가가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나는 행동을 결정하는 주인입니까? 아니면 행동에 신중해야 하는 종입니까? 종이라면 하고 싶다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가고 서는 것이 내게 달려있지 않은 것입니다.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할 수도 없는 것이고 기분에 따라 태도가 이랬다 저랬다 해서도 안 되는 것이겠죠. 그럼에도 실제로 내 직분, 내 자리, 내 소명 다 뒤로 하고는 유흥을 따라 편함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내키는 대로 말하고 늘 부정적이고 한결같지 않은 태도는 어떠합니까? 이것은 분명 종의 태도가 아닐 것입니다. 또한 나는 기준을 정하는 주인입니까? 아니면 주어진 기준과 뜻을 겸손히 따라가는 종입니까? 만약 종이라면 옳고 그름을 내가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말씀을 기준 삼아 시대와 사람과 상황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요즘은 얼마나 의로운 사람들이 많은지 주님도 머리가 아프실 지경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늘 싸우려 들고 이게 무조건 맞다 주장하며 판단하고 정죄하고 거침없는 막말도 서슴지 않는 재판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없이 탕감받은 존재가 한결같이 멱살잡이를 하고 있으니 영락없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현실판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주인의 뜻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저 아직 종이 아닐 뿐입니다. 복잡할 것도 어려울 것도 없지요. 신앙 연수가 얼마이고 들은 말씀이 얼마인가요? 오히려 귀에 못 박히게 들었다고 말하는 우리가 아닌가요? 우리는 주인의 뜻을 압니다. 그저 행하고 싶지 않을 뿐인 것이지요. 이것을 어떻게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앞에는 두 가지 길이 놓여 있습니다. 첫 번째 길은
본문 47절과 48절이 말씀해 줍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만일 많은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아는 것은 오히려 책망거리가 될 뿐입니다. 만일 많은 것을 받았으면서도 그것이 주인의 뜻대로 사용되지 않는다면 그 소유는 오히려 매맞을 구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길이 있습니다. 본문 43절입니다.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청지기로 사는 길입니다. 종으로 사는 길입니다. 오늘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주인으로 사시겠습니까? 종으로 사시겠습니까? 지금 내 모습이 어떠한가는 상관이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고 당장 잘 해낼 수 없어도 괜찮습니다. 다만 나는 지금 어떻게 고백할 것인가만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나의 의지를 들여 이 선한 고백을 올려드린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도우시고 내디딜 방향을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청지기요 종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도망치고 싶고 힘이 들고 한숨이 나와도 내가 선 자리를 지켜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비록 스스로 주인 되어 사는 이들이 우리를 모욕하고 비난과 손가락질 던지더라도 우리는 주인이 반드시 돌아오시며 오셔서 종으로 산 자들의 수고와 눈물을 닦아 주심을 소망 삼아야 한다고 깨달았습니다. 또한 종인 우리는 시간을 위임받았고 재물과 재능을 위임받았음을 잊지 말아야 했습니다. 나아가 행동과 기준에 있어서도 우리는 결정권자가 아니요 따르는 자임을 분명히 알게 됐지요. 그러므로 이렇게 다 알게 된 우리는 알면서도 준비하지 않는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혹은 알았던 것을 잊어버린 무지한 종이 되어서도 안 되겠습니다. 나는 청지기입니다. 주님, 저는 청지기로 살고 싶습니다.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주인이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목숨까지 내어주신 주인이 계십니다. 그분의 종이 되는 것, 그분의 청지기가 되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복된 일이 아닐까요? 그러므로 이 아름다운 고백을 올려드리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부르심과 소명 아래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복된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종입니다. 참으로 아름답고 복된 주인의 종됨을 기뻐합니다. 종으로 살 수 있도록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이 종을 통하여 주의 아름다운 나라가 증거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와 일들이 성취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작음을 늘 인식하는 종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의 크심을 늘 간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종됨을 통하여 아름다운 주의 오실 길이 예비되는 복된 삶이 되도록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